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리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사명은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증인의 사명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증인의 사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핵심이 성령인데 이 누가복음을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령행전으로 또 성령이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너희들도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을 185장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찬양의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증언하며 알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또 증인된 우리가 그 사명을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레오여라고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데오빌레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데오빌레오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레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데오빌레오 각하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각하라는 것은 결국 고위 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고위 관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아무리 그 로마 고위 관리들에게도 다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이 데오빌레오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제사장 이름이 데오빌레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했는지 안 그러면 추정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데오빌레오라는 뜻이 헬라어로 데오필레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데오필레오스는 데오스와 필레오스가 합쳐진 건데 이 데오스는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스는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즉 영광이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여 라고 지금 누가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나부터 공생의 그 모든 기간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또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누가는 낱낱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지상의 사역이 이 시작하심과 이 끝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증인된 사명은 무엇인가? 증인의 사명은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레오여,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여,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고 알게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내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40일은 결국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누가는 24장 45절에서 49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냥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했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국 신구약의 핵심이에요. 신구약을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행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은 그 너희들이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증인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훈련되고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40일 동안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을 함께 모이셨는데 어디서 모이셨냐? 감난산에서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결코 낙심하거나 자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날마다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런 자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증인의 사명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난산에 모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왜냐하면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보혜사 성령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지금 세례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서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 성령 세례.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입혀졌을 때 오직 성령으로 그들에게 입혀졌을 때에 그들이 무서워 떨드나 또 그들이 연약하고 벌벌 떨던 그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확신에 차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또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증인된 사명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막 조급해서 내 성령 받아야지 막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하는데 나에게는 성령이 안 왔어요. 실제로 성령이 안 왔어요. 근데 느낌상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하는데 나중에 까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 육신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지치지 않는다고. 근데 인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나중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사람은 성령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결국 성령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고자 내가 열심히 내가 막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된 사명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그들이 내가 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급한 바람이 나와서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바람으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잡혀요? 안 잡혀요. 바람은 전혀 안 잡혀요.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하늘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엘리야처럼 구름 위로 올라가셔요. 성령은 바람과 함께 또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바람에 주님의 귀한 영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를 대해서 말하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지금 말하는데 얘들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할 거예요? 그들은 지금 감난산에서 질문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정치적인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시기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화제를 바꿔서 그들에게 도리어 그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시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붓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그들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정의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정의된 사명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결국 사도들이 감당할 그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 능력이 이 성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결국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준비하셨는데 오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이 어디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로마의 일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증인은 뭐예요?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 예수를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너희들은 살아갈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페루에 있는 우리 한한강 선교사님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개 종족들 알 수 없는 그런 그 종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다고요. 총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이 칼에 막 몸이 상처도 있기도 하고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 증인된 삶은 결국 이 죽음을 각오한 사명이 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달려가는 예수 증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것이 이 예수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은 곧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이끄심에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른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정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의 보는 데서 올라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들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해 가시는데 이 구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모든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갈릴리 사람들아, 보잘것없는 너희들아, 어떻게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 너희들은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주님 앞에 명령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멀뚱하게 그냥 주님 올라가시는 것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본분은 증인된 사명은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증인된 사명은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증인의 사명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인된 사명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고 돌보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하고 갈릴리 사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